기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소감을 한번 발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도회 회장 되시고 막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 말고 어떤 공식적인 불신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소감을 한번 발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혹시 연말에 각종 시상식이 있는데요, 그때 만약 크리스찬이 배우가 큰 상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소감을 발표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은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골 세리머니를 할 때 기도 세리머니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지금부터 22년 전인 1997년에 차범근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이끌 때에 이런 일이 한번 신문지상에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차 감독은 경기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승리를 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러한 소감을 자주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신문지상에 당시 김용옥 교수가 글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거죠. 공인인데. 그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끝마다 매 행동마다 주님의 은총을 들먹이는 그대의 행태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아니요 한국 기독교의 병폐적 현상의 말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팀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겼다면 다른 팀은 주님의 저주 때문에 졌는가? 그것이 그대의 기도의 본질인가? 이렇게 날선 비판을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 감독의 입장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명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유혹을 맞이하면서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세속사회 속에서 그 세속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속사회에 속한 인생이 아닌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겠다,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싸울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장 2절에 있다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2절의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얼마를 넘기셨다. 여전히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음식들이 우상들에게 우상 제사에 사용된 후에 보통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 자체가 부정한 음식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 그것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의 정체성을 해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속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적응하든지 순응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저항하든지 구별되든지 이러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후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냥 왕의 진미를 받아들였더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잘 먹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신자의 존재 목적이 아님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지금 내가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바벨론 속에 던져진 그 삶의 자리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그는 이러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거룩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을 긋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이렇게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빠져가지고 입 닥치고 주는 대로 먹어 윽박 지르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는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을 시중드는 종들의 얼굴색이 변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역모가 일어났는가? 왕을 근심케 하며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컨디션 별로가?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 얼굴이 수색에 잠긴 것으로 인하여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환관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색 바뀌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내 목이 달아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환관장의 반응을 보고 다니엘은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그냥 입 닥쳐라 이런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환관장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목을 치시오.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다니엘은 제시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딱 열흘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는 왕의 음식 안 먹고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테니 열흘 후에 얼굴을 비교해보고 다른 소년들과 우리들을 비교해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환관장,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겠죠. 우리 학교의 선후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좀 못마땅해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벽을 쌓고 그들을 배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대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상하시잖아요. 에이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 바야는 그냥 내 같으면 사자 입에 머리를 들이밀고 순교하겠다. 이런 상상 간혹 한 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죠.
사자가 턱관절이 시원찮아가지고 한 방에 나를 보내지 못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상상 속에서 순교했다가 안 했다가 반복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신앙의 영역 속으로 숨어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놀랍게도 다니엘의 제안은 묵살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겁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15절에 나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구절은 채식주의를 옹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식단을 공개하라. 나도 아름답고 싶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더구나 얼굴 외양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라는 단어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얼굴이라는 단어는 정신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얼 있지 않습니까? 얼과 장소를 뜻하는 고을, 옛말인 고을이 합쳐져서 얼굴이 되었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정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되니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택해지고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형미남보다 성령미인 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되고 그때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인물이 그저 그런데 참 아름다운 얼굴이 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되고 얼굴이 참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너무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괜히 빛도 안 나는데 수건 가리고 오시지 마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굴 색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선을 그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배우고 깨닫는 마음을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다른 선물도 주십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비밀을 다니엘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났습니다. 3년이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모든 무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다, 바벨론에 속한 인생이 아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믿음으로 선을 그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얼굴 좀 빛나고 남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그게 대단한 승리인가? 여전히 바벨론은 바벨론일 뿐이고 이런 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인가? 바벨론이 뒤집어 바뀐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엄청난 승리라도 되는 양
오버하는 것 아닌가? 꼭 그렇게 유별나게 신자임을 표시내며 살아야 되는가? 불신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약간의 거부감 가질 수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범근 감독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임의 공인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에 대한 차 감독의 답글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김 교수나 나 자신이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힘든 자리다. 가슴이 점이 올 정도로 고독하고 힘들어 자다 말고 일어나 아내에게 전화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물론 나는 대범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엎드려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가다가 무섭거나 겁이 나면 그 손을 더 꼭 쥐는 것처럼 지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꼭 쥐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그러나 경기 전 벤치에 앉아 기도할 때나 경기가 끝난 후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한 번도 김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란스러운 몸짓을 보이기 위해 그래 본 적은 없다. 내가 인터뷰에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 자체이기 때문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서 그의 신앙의 정체성을 저는 보게 됩니다.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특정 종교를 나타내는 그러한 세리모니를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그러한 논쟁은 끊임없이 평행선을 그으며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 감독은 적어도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인정했고 그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그는 기도했고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길게 말씀드리는가? 저는 차 감독이 뜻을 정한 인생에 속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최소한 믿음의 선을 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꼭 그런 선을 그어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의 선을 그어야 하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한, 비판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믿음의 선을 그어보셨냐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당신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어떠한 표현으로 믿음의 선을 그어보셨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을 긋는 일, 뜻을 정하는 일을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유보하고 있는 그 애매함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애매함과 불신앙의 거리 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간증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회식 자리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주는 술을 거부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간증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이 도리어 역전의 기회가 된 사람들, 간증들도 있겠지만 정말 개고생하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 사례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술 먹는 게 뭐 죄냐? 그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술 마시는 게 뭔 죄냐?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는 것, 기독교의 본질과 상관없는 것,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 버린 것이 문제임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 삶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정이 될 때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전교 1, 2등 하고 이런 얘기가 더 감동이 큰데 그렇지 못해서 뭐 지난 일 어떠겠습니까마는 자정될 때까지 시험 기간에 막 기다렸다가 눈을 비비면서 기다렸다가 12시가 되면 공부 막 했어요. 그래 한 40분 하다가 잠들고 디비 자고 아니 엎드려 자고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학생회에서 우리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명을 어기고 자율학습을 빠졌다가 맞은 적도 있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했더라면 그래 니는 가도 된다 이랬을 텐데 저는 애매하게 잘해가지고 다른 애들에게 귀감이 안 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저는 선생님 이거는 특별한 기도회니까 몇 번 하고 끝나는 거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맞으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꼭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이 내 성적보다 뒷전으로 밀리면 안 된다라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학교에서 불러냅니다. 결석하면 불이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 갈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믿음의 선을 그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에 참석하고 그 아는 사모님의 자녀가 기독교 학교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한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라서 난방을 안 해준대요. 추운 데서 기도하는 거죠. 1분 1초가 아까울 수 있는 꽤 공부 잘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선을 긋고 있는 행동이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배 좀 빠져도 된다. 시험 기간이니까 네가 공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가짜 뉴스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 지문에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 세속 사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선을 그을 수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 놓고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믿음의 선을 그어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10대 아이들이라고요. 10대 아이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 교육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라고 10대입니다. 가정에서 가르쳤겠죠.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 순위다. 잊지 마. 다니엘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손걷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저항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선을 긋는 것 유보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내가 신자라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면서 별나게 좀 선을 그어보려는 사람들, 시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도 있죠. 함부로 비판할 때도 있죠. 저게 뭐냐고. 저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냐고.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고. 좀 고상하게 믿자. 함부로 비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안도연 시인의 시의 일부가 스치고 지나갑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선을 그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거대한 세속사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수만 가지 이유들을 찾아서 핑계대기에 바쁘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또 다른 율법을 세우고자 함이 아닙니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학교 거부해라, 등교 거부해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상을 받고 꼴을 넣고 꼭 기도 세리머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소감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을 유보하시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도 뜻을 정하고 나만의 믿음의 선걷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표현하셔야 할 겁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일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음으로써 감내해야만 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시느라 세상 조롱을 당하고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서 힘겹게 피땀 흘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본, 단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본 경험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고백과 상관 있는 삶을 추구한 몸부림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삶에 순응하면서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면서 난 이게 뭔가 패배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선을 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의 양어깨 위에 우리 주님의 강한 손이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여겨질지라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선을 그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비록 이방 신전에 던져진 성전 기명과 같이 초라한 인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선을 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된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